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흉한 소식과 또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참 소문들이 너무 무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헛된 가치관과 메시지가 너무나 요란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가치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말씀에 담긴 능력과 생명을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의 단비를 똑같이 내리십니다. 해에 은혜를 주시고 또 달에 은혜를 주시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이 특별 은총의 핵심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특별 은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십자가의 대속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은총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방에서 예배드리러 온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에디오피아 네시를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하여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던 빌립을 강권에서 갑자기 광야 길에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로 옮겨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 샘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에게 진행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네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에디오피아 네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흑인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변화된 에디오피아 네시는 조국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료를 찾아보면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그 네시가 세운 교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에디오피아는 주 4세기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중간에 이슬람에게 정복되어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도 국민의 43%가
에티오피아 정교의 교인이고 개신교가 18%, 그리고 이슬람교 34%로 종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으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결국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은총을 받았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후손들에게 영원한 은총의 영향을 끼치는 복된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에티오피아 내시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도록 했을까요? 첫째, 에티오피아 내시는 절정의 예배를 사모하던 사람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여러분 특별한 국사를 다루려고 에티오피아에서 파송한 사신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방인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그가 15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굳이 찾아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여기서 학자들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혈통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흑인이었지만 유대인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나름대로 설득이 되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1860년 유대인인 영국 선교사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곤다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마을의 중앙에 회당으로 보이는 초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 천장에는 놀랍게도 2개의 삼각형을 겹쳐놓은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영국 선교사들이 어째서 다윗의 별이 이곳에 그려져 있느냐고 묻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오지 마을에 살던 흑인 유대인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게서 태어난 메네릭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간직한 지 2700년 동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흑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혈통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정부는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이들이 유대인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들을 이스라엘로 송환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5년 이스라엘 첩보기관이 모사드의 주도 아래 송환 작전이 시행되어서 1차적으로 8,000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간 이후에 다시 에티오피아 정부와 수많은 노력을 끝에 애교적 절차를 거쳐서 1991년 5월 24일 2차로 14,200명의 검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송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흑인 유대인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학자들은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내시가 유대인일 것으로 추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도행전 8장 당시에는 흑인 유대인의 존재가 확인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가 유대인이 맞다 해도 당시의 상황은 흑인 유대인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원칙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보장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넘는 거리를 예배 드리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닙니다. 곳곳에 도적의 위험이 있고 사막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는 한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고를 재정을 맡던 매우 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어쩌면 평생 한 번만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열망이 그를 예루살렘까지 달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에 대한 이 메시의 그 진실한 열망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십니까?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며 물을 찾아 헤매듯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던 사람들은 예외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예배에 대한 열망은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고 빌립을 파송할 정도로 그를 특별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건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가 팬데믹,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수많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사모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이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고 빌립을 급히 이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로 가는 광야로 옮겨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파송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은혜 베푸실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실 아름다운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절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여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도 체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에디오피아 내시를 볼 때 예배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모하는 열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거룩한 소망 때문에 1500km가 넘는 먼 거리를 달려와 예배하고자 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하나님께도 설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빌립을 파송하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에디오피아에 복음의 놀라운 은총을 주신 지나간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팬데믹 상황으로 묶여있기는 하지만은 우리에게도 예배의 자유가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와 여러 가지 여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간절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께 절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사자를 파송하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사람들에게는 은혜 베푸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내일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증거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예배드리고자 그 먼 길을 달려왔던 에디오피아 내시의 열정이 나의 예배에게도 허락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무십자가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와 같은 예배자가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흠양하시는 산제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 중밤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상황에 굴복하고 여건에 굴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주일 예배를 달려올 때마다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오는 거룩한 열망으로 달려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생각할 때에 때때로 아버지 앞에 송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유가 무한 허락되어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여건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는 간절함이 없고 사모함이 식어져서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아버지,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하나님 앞서가 믿음의 열조들, 특별히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 예배가 아버지께도 함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교우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사모하며 달려나와 절정의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영으로 체험하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또 온 열방이 오미크론으로 고통하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목매한 저희들이 이 아버지 이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면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기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깨우며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은총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에게도 주께 다시 한번 예배자의 간절한 마음을 더해주시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섬기는 종이야말로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